귀한 찬양, 귀한 특주 참 감사합니다. 오르간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 37년의 인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 잘 아시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입성할 수 있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탑 클래스에 손꼽히는 공격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가 약 1290억으로 올랐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1290억입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또 축구라는 종목을 떠나서 세계적인 선수들에게는 에이전트라는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을 관리해주기도 하고 업무를 처리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선수를 대신해서 계약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바로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의 입장에서 구단과 교섭하지 않고 조정해서 자기 선수가 최고의 대우를 받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바로 이 에이전트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미국의 또 야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메이저리그라는 야구계에 굉장한 유명한 에이전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진에 보이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 류현진과 그리고 추신수 선수의 에이전트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에이전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신수와 류현진만큼 아주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선수들을 바로 이 스캇 보라스가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스캇 보라스와 계약하기 위해서 아직도 줄을 서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기의 거래 사건이 등장합니다. 대박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엄청난 행운을 쟁취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에이전트라고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초대형 초특급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장성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으로 될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차분한 사람이라 주로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가 허기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본 에서는 배가 고프다며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 그 죽을 좀 나에게 달라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게 되지요. 여기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라는 진리가 아마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내가 죽을 줄 테니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심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동생의 제안에 에서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그게 뭐 대수냐며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이 끓인 죽으로 배를 채우고 일어났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바로 야곱이 에서를 향해 했던 이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31절 말씀인데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바로 오늘 사건의 발단입니다. 엄밀히 본다면 이 제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제안에 대한 야곱의 의도와 에서의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의도와 에서의 이해의 차이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것을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값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한 성경 백과사전에서는 야곱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부터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팥죽은 그저 거래의 수단을 넘어서서 자신의 교활함을 드러내고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값으로, 가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에서입니다. 우리가 늘 야곱의 모습을 보아왔지만 오늘은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의 초점을 왜 에서로 잡았느냐? 왜냐하면 에서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왜 실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넘치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값으로 이해한 에서에게는 연약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며 가치 있는 신앙의 소유자로서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첫 번째로,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에서가 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가치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장자로서 받을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에서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본문 말씀 이후에 창세기 27장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이 주는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에서가 가볍게 여긴 장자의 권한, 분명히 말하면 장자에 대한 축복의 권한이 분명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27장 말씀, 그 둘의 작전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과 팥죽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한 그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서로 간의 구두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들의 태생적인 차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인 이삭 역시도 여전히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에게 자신을 위해 사냥을 해온 평소에 좋아하던 별미를 내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장자권 매매 사건은 에서와 야곱 둘 사이에서만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의 거래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거래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분명한 영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축복을 야곱에게로 옮기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그 상황들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보면 에서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사실은 아버지 이삭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신체적인 특징은 전혀 달랐습니다. 잘 알고 있죠? 성격도 전혀 반대였습니다. 야곱은 맨질맨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변장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합니다. 아마 인류 최초로 성대모사를 시도한 사람이 이 야곱이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목소리의 흉내를 낸다 한들 이삭이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곱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창세기 2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성대모사의 능력자라서 그런 것일까? 아닐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장자권에 대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로 변장한 야곱, 이삭이 평소 좋아하던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냥을 나간 아들이 이렇게 금방 잡아서 돌아오는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7장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별로 문제 삼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야곱의 대답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이 대답을 들은 이삭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서인지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이삭은 왜 이 대목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을까? 진짜 에서였다면 바로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여겼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래 사냥을 잘하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순진하게
그 신앙과 그 성품까지는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의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들에 그저 싸우려 값을 매기면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타협의 말들이나 행동들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바로 그것이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매매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아는 신앙이었다면 에서는 장자의 권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에서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상남자였습니다. 사냥에도 익숙했고 사냥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태생 자체가 자신이 먼저였고 형으로서의 능력이나 남자다움도 자신의 동생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 장자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스스로 장자일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자야. 이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 아니 너무나도 당연해서 할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자신의 장자로서의 자격이 있기에 당연히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 그러나 에서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간과하던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에서와 같은 착각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으면, 또 어떤 소유가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특별한 은혜임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이뤄낸 것이라고 여겨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당연히 보상받을 것이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더 월등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믿으며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하여는 감동이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이 건강, 내가 이렇게 누리는 평안,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감동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입니다. 가진 것은 내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지만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않느냐며 불평을 토해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어리석다고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 어리석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만약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면 곧 바로 돌이키시는 결단이 오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서는 당장의 상황과 처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에서가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판단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에서에게는 상황과 처지가 그 삶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최우선적인 요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다라고 이 상태를 알려줍니다. 사냥을 다녀온 에서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피곤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은 심히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나에게 그 팥죽을 좀 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에서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그 장자권과 이 죽과 바꿉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보면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심히 배고프다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니까 얼른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다오라고 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지금 며칠 동안 굶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며칠 동안 굶었다면 사냥을 나갈 수도 없었겠죠. 그는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다녀올 만큼 기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끼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줘도 하루 정도 굶었을 것입니다. 물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팥죽은 사냥을 하느라 허기진 에서의 눈에는 산해짐이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언어 중에 터무니없는 거래, 어처구니 없는 거래의 조건을 두고 코올이라는 것에 비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올. 이때 사용하는 단어, 이 코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에서가 먹은 죽의 원래의 이름입니다. 코올.
성경에서는 사실 야곱이 끓인 죽을 팥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붉은 죽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로 팥죽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팥죽이든 아니든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콜이라는 음식은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곡식을 절구에 담아서 빻니다. 그렇게 빻아서 만든 음식이 바로 이 콜이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콜이라는 것은 별로 귀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콜 중에서 오늘 야곱이 끓인 붉은 콜은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음식, 가장 볼품없는 음식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곱의 팥죽, 붉은 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에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도 볼품 없다고 취급받는 콜 그 한 그릇, 붉은 그 팥죽 한 그릇,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는 이 장자의 고난을 볼품없는 콜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거래에 에서가 도장을 찍은 이유가 바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내가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의 상황 때문에 에서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그냥 내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에서 나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제가 오늘 급체를 했습니다. 급체를 하자마자 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죽겠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남발합니다. 물론 고통과 상황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봐도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문제와 상황,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스스로 무너지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하찮은 음식 한 그릇을, 붉은 콜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넙죽 받으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런 에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냉혹합니다.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표현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망령된이라는 라틴어 원어를 살펴보면 본래의 뜻은 세속적인,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개방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개방적인 나의 모습, 어떠한 경계나 울타리도 없이 누구나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초청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 거룩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세상의 것과 바꿔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